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믿음 생활 하면 이 믿음 생활을 자꾸 교회 생활하고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예배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뭐 헌금 생활도 뭐 이 정도 하면 괜찮고 이 스스로가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동일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꽤 괜찮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교회 생활과 연결시켜서 그것 하나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전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교회 생활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결단을 가지고 하면 교회 생활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생활 해봤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비추면 되고요. 그죠? 뭐 그 정도면 되잖아요. 사람들 얼굴 비추고 목사님한테 얼굴 두 장 찍고 봉사할 일에 앞장서서 좀 일하는 거 같이 하고 뭐 그 정도 하면 교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몇 번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며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그 말씀을 내 삶의 앞에 늘 세워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의 이 말도, 너의 손목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걸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요? 믿음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아?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너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또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설교 내용이에요.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는 접속어죠. 그러므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읽으십니다. 28절까지 적어도 읽으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하는지, 여호수아가 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받고 있는 모든 문장들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족속을 만들고 그리고 한 민족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끊임없는 수없이 많은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그 전투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케 하셔서 지금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예요. 복음 2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왔는지를 스스로 몸소 또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 속에서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왔는지,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길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을까요?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쫓아오던 똑같이 그 길을 꼭 지나올 수 있을 줄 알고 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침으로 인해서 다 수장답게 시켜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승리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 그랬던 자들이요, 딱 3일 걸렸어.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차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딱 3일 만에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이 홍해의 그 바닷길을 여셔서 우리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딱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로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려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며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밑에서 무슨 짓이 일어났어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다그칩니까? 아론에게, 야, 아론, 모세는 저 위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삼을 신을 하나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뭐예요?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 따라왔던 이유도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거기에서 발각난 겁니다.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쩌? 자신의 믿음이 그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산 밑에서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어지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애굽에서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몇 번이에요? 10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다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실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너희들을 이끌어서 오늘날 너희들이 거하는 이 가나안 땅, 너희들이 짓지 않은 이 성읍에 거하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이 곡식들을 너희로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제 온전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인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 우리에게 안겨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척척척척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만 봐요? 복받은 자만 봐요. 어떻게 하면 복받았나?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다른 것은 귀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려지도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교사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자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내 손으로 복 받아. 만사 형통이야.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복 받아.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복 받아. 성경이 과연 그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걸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언이에요. 유언. 내 인생에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여기까지 인생의 끝자락까지 온 이 사람이 그 인생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정말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나는 남겨진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나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땅에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 아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끊임없이 봤던 자예요. 그런데 덜컥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하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 인간들은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하하호호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될 인간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할 때 함께 그 일들을 이끌어 가야 할,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충성도는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에 나를 앞장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와, 심각했을 거예요. 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적어도 10번이거든. 적어도 10번. 40년 광야길에서 10번이 10번. 횟수로 4년에 한 번꼴로는 돌에 맞아 죽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돼요. 이러한 삶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뭘 고백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한번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다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깨달은 자예요. 비록 내 인생의 굴곡 속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그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내 남은 생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그와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뭘 앉아있어요?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믿어서 내 잘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믿어서 내 인생, 내 삶에 도움이라고는 눈꼽바치도 없어. 그럼 여기 뭘 앉아있어? 소망이 없어. 그럼 여기 뭘 앉아있어?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를 섬기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다른 일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상 섬김을 곧 자기 배를 불리게 하는, 자기 배를 위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대로 고백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계획이 이 땅에서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드라마에서인가요? 영화에서인가요? 이영애인가요? 김영애인가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신앙이 없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실까요? 그건 나에게. 너라 좋아해요. 여호수아가요. 나와 뭐요? 내 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섰더니만 나와 함께는 내 가정이 그 모습을 보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다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첫 주자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믿음의 첫 주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이 발걸음을 옮겨놓고 내가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발자국을 쫓아서 누가 따라와요? 내 가족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길,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은요 마치 눈이 소복해 내린 아주 하얀 들판 같아요. 그런데 광야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한 믿음의 사람이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길에 발자국이 났을 때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이유는 내 뒤를 이어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쫓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자국, 믿음의 족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마지막 인생길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